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게 갑자기 천년의 왕국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제목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하다가 승리와 심판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20장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케 하시고 또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내용의 마지막 반복이고 그리고 완결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요한계시록 20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성경책을 보시면 이렇게 한글 성경책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고 제목들이 위에 달려져 있고 거기에 참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문단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문단이 되는 거고 7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가 각각 한 문단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게만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제 또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가 현재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면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또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은 다른 환상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 그래서 전환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또 내가 들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또한 들려주시는 내용이 각각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20장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내용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패배하였고 그리고 또한 결박당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용은 누구를 가리켜요? 본문에 나왔잖아요. 마귀이고 사탄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존재 다른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용이 패배했다는 것은 사탄이 패배했다는 것은 그가 결박당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승리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천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무적인이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됐다. 이 천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여주는데 천년을 어떻게 알아듣게 되었을까? 갑자기 우리 그 애니메이션이나 그 TV에서 나온 것처럼 천년 후 이렇게 쫙 지나갈까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들려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가 천년 동안 결박당했어
그리고 잠시 풀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들려주셨다면, 내가 또 들음에 라고 시작되었다면, 그러면 이 천년이 상징이 아니라 문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해석과 적용의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본다라는 표현, 그 표현이, 이 천년이 과연 문자 그대로 우리가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천년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긴 기간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천년과 요한계시록에는 3년 반이 계속해서 교차해서 설명되어지고 있거든요. 천년은 완전한 오래된 기간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의 기간은 항상 교회의 승리, 그리스도의 다스림, 왕노릇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짐승이, 또한 사탄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처해지는 것은 3년 반, 42개월, 1260일, 다 작은 3년 반 기간을 의미하는데, 작은 기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숫자의 큰 대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1절과 3절에는 용이 패배하였고요, 결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면이 되는 거예요. 다른 장면에 대해서 거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긴 자들에 대해서 첫째는 그들이 보좌에 앉은 자들, 4장에 보게 되면 24장로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또한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보니, 두 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또 다른 장면들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을 중간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순교자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것은 순교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좌에 앉은 자들은 심판의 권세를 받았고,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려지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면이 또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 장면이 7절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어디서 또 바뀌냐면, 7절에는 보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디로 이어지냐면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라고 하면서 그 장면의 체인지가 11절에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절부터 10절, 7절부터 10절 사이에 이 내용들은 이제 4절부터 이어졌던 그 내용을 계속해서 같이 보게 되는 건데, 이게 비교가 비교를 시켜 주시는 것이죠. 뭐냐면 용이 패배하고 결박당한 것이 3절까지 딱 나왔잖아요. 3절 나오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잠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는 3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가 본 장면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3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니라 하고 7절을 읽어보세요. 바로 1000년이 참에 딱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3절의 말씀이 7절에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은
다른 장면을 삽입해서 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1절부터 3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가 한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렵나요? 아니죠. 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비교를 딱 시켜주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사단이 이제 패했다, 결박당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천년이 차가지고 사탄이 그 오기에서 잠시 놓여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의 모든 사람들을 같이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대항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들이 진멸당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10절에 보게 되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뭘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 거냐면, 여러분 보시면요, 1절부터 3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 새롭게 천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천년을 숫자 문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 다음에 사단이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좀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읽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이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거든요. 38장. 거기에서 곡과 마곡을 어떻게 사용되냐면, 곡과 마곡이 그 왕과 또한 나라 지명 이름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러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격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에스겔에 나왔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종말에 강화되어서 그것이 이해되어진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심판받는다, 그것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안 해보면, 저는 우리 세트 우리 교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안 들어봤어요, 우리는 그런 거 배운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보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다 라는 표현이 더 성경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학자들은 네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역사적 전천설열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천년설이 이 천년의 왕 노릇한다는 것이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 노릇 전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 노릇이 예수님의 재림에 비춰서 어디에 있겠어요? 도표를 그냥 봅시다. 헷갈려요. 사람 말이 헷갈려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떤 거냐면요, 전 천년이다. 그건 뭐냐면 가운데 보시면 천년 왕국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요? 천년 왕국 전에 있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하고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19장의 마지막이 적그리스도의 멸망이라고 딱 보고, 그리고 20장이 그 이후에 시간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심판의 반복이라고 보지 않고 다시 시간적인 사건으로 들어와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제 천년 왕국의 마지막 시기가 되게 되면 사탄이 다시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반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악인들의 부활도 다시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다음 시간적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의견이 틀렸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복잡해진다. 성경의 진리와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다이내믹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에 포커스를 두게 하냐면 이 전천년설들은요. 천년 왕국에서 내가 왕처럼 누리며 살고 싶어. 이게 마음의 동기가 되는 수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천년 후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공중 재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다스릴 때 내가 왕이 되고 왕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생활이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중적인 구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천년 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은 그 후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런 복음서와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노릇 전에 있다라고 믿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로 해석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타난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천년선 중에서 조금 더 위험한 역사적 전천년선은 그래도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세대라고 하고도 하고 시대라고도 하거든요. 이 시대를 역사의 시대를 7시대로 나누고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철저히 유대인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거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한 일에 있다의 마지막 그 내용들을 다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이중 재림을 주장을 해요.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래서 먼저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동안 다스린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휴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잘못된 모티베이션,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그런 접근을 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휴거는요, 다 환란 전 휴거입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셔도 되는데 한마디로 그들이 휴거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들이 휴거되어 가지고 주님과 함께 만나 가지고 하는 것이 포커스는 뭐냐면 자기들 환란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다미선교회나 그리고 안식일 교회에서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때를 이야기하고 그때 흰옷을 입고 준비하는 휴거될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여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여기에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 성취로 이해하고 교회 시대를 굉장히 교회 시대가 끝나면 유대인의 시대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성전이 다시 세워지며 그 실제적인 제사의 방법도 다시 세워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성정, 환란을 통과하고 싶지 않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발로에서 나온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환란을 통과하고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순교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상 재림을 하셔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멸망되고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 그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거기에 기점을 해서 유대 왕국이 세워진다. 그래서 제3 뭐 성전 뭐 제사 그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이 세대주의적 그 역사 그 전철연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곡과 마곡이 그 전쟁, 그 반란, 그리고 악인들의 부활되고 최후 심판,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주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 성도들은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좀 비평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둘 다 이제 전천연설이에요. 후천연설이 있습니다. 이 후천연설은 뭐냐면 천년을 이제 보통 상징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대환란도 상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그래서 후천연설인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복음과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의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무적행에서 사탄이 풀려나서 마지막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역사관이냐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역사가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역사관이거든요. 역사 이해인데 이 후천연설이 처음에는 많이 곽강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점점점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사명은 뭐예요?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대행자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악한 세력들을 물찌르고 그리고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해나가는 게 이게 후천연설의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역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이 가치관이 확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후천연설을 주장을 하는 것은 조금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제 후천연설을 많이 주장을 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원하는 일종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해방 신학이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세우는 것을 꿈꾸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후천연설의 그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천연설 혹은 현천연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무천연설은 어떤 거냐면요, 이 천년설을 오해할 수 있어요. 무천년설에는 천년 그 시기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가시적인 그런 성도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천년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또한 죽은 영혼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영혼들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하는 그게 바로 영적 천년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징으로 보고 그리고 또한 이게 상징만으로 해서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이 재림 전에 지금이 바로 천년기다.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땅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또한 심판의 권세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통치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이 좀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린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내용들을 성취하는 신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이제 부활해서 심판과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천년 왕국이 그 이후에 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러면 어떤 그 네 가지 학설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떤 학설을 믿고 따르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딜까요?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무천년설, 현천년설에 가깝게 이렇게 들려지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옳다라고 주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서와 서신서와 또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천년 이 왕국이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또 다른 왕국이 세워지고 또 사탄이 일어나고 또 심판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이런 것은 그것은 성경에 대한 좀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판과 승리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걸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적 전천년선과 다른 또한 후천년선이나 모든 그런 견해들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견해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바로 믿고자 원하는 그런 동기라면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 무슨 천년설을 믿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설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모든 것을 이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현재의 삶에 대한 도전보다는 미래의 천년 왕국에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싶은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 14만 4천에 꼭 들어가서 내가 뭐 한 자리 해야지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참으면 인내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한 단어는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내용들이 이미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환란이 있을 때 너희들 이 환란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마. 이겨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 너희들은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거룩한 나라야. 너희들이 모바일 처치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같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45페이지입니다. 신약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잖아요. 보게 되면 18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나라를 얻는다고 했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천년만이 아니에요. 영원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22절도 보세요. 21절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다섯째 인 떼어졌을 때 그 하늘의 보좌의 그 제단에서 성도들이 먼저 순교한 성도들이 그들의 원한을 신원을 부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그 신원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 20장에 나오는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순교를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마지막 대환란 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짐승의 표가 뭐하고 연관되냐면요, 믿음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도 2세기, 3세기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의 표로 상징되는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간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살다가 또한 힘들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원한들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나라가 무엇인가? 27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유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 또한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약속받은 영원한 나라는 천년의 그 기간 동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삼는다는 것을 이미 다니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주님께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동안 너희들 우리 한 어떤 곳에 다 모아놓으셔가지고 야 너희들 천년 동안 나랑 같이 이 땅을 다스리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것을 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그러나 이 천년의 왕국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 등장하는 그런 왕국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더 좀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보세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왕노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16장이죠. 거기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19장 19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요. 20장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였다라는 거. 그래서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라는 그런 내용과 이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20절을 보세요. 20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둘이 산채로 어디에 들어가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배를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20장을 보게 되면 20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어디로 던져져요? 불과 유황못. 그러니까 불과 유황못에 들어갔다는 것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심판이고 그게 거기가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15절 마지막에도 보세요.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막 곧 불못이다. 그러니까 불못, 유황못 다 마지막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이 19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완성하는 완결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지금 20장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면 너희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리고 현재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과 환난을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겨내라.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보세요. 누가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리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그리고 전하라면 전하면서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게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짐승의 표, 666 그렇게만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큰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가고 따라가고 말하라고 하시면 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청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14장 12절에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을 보다가 20장을 보다가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첫째 부활이 나오고요. 둘째 사망이 나와요. 그런데 둘째 부활은 없어요. 안 나와요. 첫째 사망도 안 나와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만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 첫째 부활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거듭난 것을 의미해요. 성령의 사람, 그것이 보증이 되어서 영원토록 이제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는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왜 둘째 부활은 얘기 안 할까요? 뒤에 보면 둘째 부활이 나와요. 13절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보게 되면 곧 생명책이라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게 이제 좀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에요? 둘째 부활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 그러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받기 위하여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20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망은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둘째 사망만 얘기해요. 그 둘째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짐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것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삼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신다. 적용을 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세군 그 봉사를 가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 게 좋냐면 내 백성들을 먹이리라, 이 마음을 가지시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이죠. 불쌍한,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홈리스와 그리고 저소득층 그 사람들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먹이시겠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 백성들을 먹이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서브하는 거예요. 음식을 내도 내 가족들을, 내 백성들을 먹이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사탄의 유혹과 죄악의 유혹과 그리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민선자매가 코스웍을 다 끝냈습니다. 6월 7일인가요? 예. 아무튼 그 시험, 마지막 시험을 보면 끝나요 다. 그리고 이제 학위만, 논문만 쓰면 되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그냥 피아노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잘 가르쳐주고 또 교수직을 내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갖지 마시고 이 땅의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찬양과 음악의 그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나눠주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내가 쓰임 받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집값이 막 올랐습니다. 집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집을 사야 될까요? 그것도 한번 이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삶과 믿음의 삶, 성경의 삶과 따로따로 놀지 말고 같이 보자는 거예요. 왜 사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면, 그러면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한 이곳에 같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또한 그런 양육을 받으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거할 것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내 백성들을 먹이고 그리고 재우고 그리고 돌봐주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집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제가 돈이 생기면 그냥 주겠어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마치 천년 왕국에서 뭔가 한 차례를 해먹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심보와 같은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 진심을 아시고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담겨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관계에서 좀 어렵다고, 그리고 또한 사업에서 좀 실패하고,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삶을 포기하거나 또한 인생을 저주하거나 아버지 사랑하는 관계를 다 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철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더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더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게 도와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제자 되어가며 함께 제자 삼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하매, 주님 내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하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첫째, 하나님, 저로 하여금 지금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의 세상의 가치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둘째로 우리 한미애 자매님 남편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제자 삼으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굴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 가운데 눌린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선포하며 명령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는 아버지 그런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아버지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왕같은 아버지 그 자세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사람들의 죄를 바라볼 때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고 의지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회개하며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중재하는 중보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백성을 먹이라, 내 백성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직장으로, 아버지 가정으로, 아버지 교회로, 아버지 사회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왕권을 아버지 주님께서 위임하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을 살리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백성을 말씀으로 먹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가 사용되어지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
물질적인 건강에, 그리고 또한 아버지 시간과 아버지 재능과 모든 은혜와 은사들은 아버지의 왕같이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의 은혜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섬기리라고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매자매님 아버지 남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암을 통하여서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자매님에게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아버지 나아갈 때 아버지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제자가 되어가며 제자를 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다른 교회들과 아버지 연합하고 함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은 아버지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아버지 경험되어지며 체험되어지며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책임자로 맡겨주시고 파송하신 아버지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풍조에 넘어가거나 아버지 흔들리거나 빠져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바꾸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법이 아버지라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버지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미션을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배필들이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고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도 주님께서 아버지 치유하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나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 아버지 정신적으로 눌려있는 자, 아버지 장애와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며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눌림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는 우리의 죄악을 먹고 자라고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처럼 그렇게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도와주셔서 어둠의 권세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앞길 위해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버지 우리의 프라이빗 에어리어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심령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이제는 밝은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나와서 자유함과 함께 아버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의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좋은 날 되시고 특별히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인데요. 메모리얼 데이는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